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 안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잖아요. 열심히 인생 살아가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땀 흘려 애쓰시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참 수고 많으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멀리 바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인사해 드릴 것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남은 2020년을 지내셔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새해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표시하면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사건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인데 그 장면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천국잔치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인데 이 기적도 갈릴리 가나의 잔치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잔치자리와 같아야 된다.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우울한 회색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은요 늘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육신에 약하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녀 문제도 힘들지만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떨지라도 내년에는 이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늘 즐겁고 깊은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 다르게 보통 일주일씩 피로연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아주 가난한 집은 3일이나 4일 했지만 보통의 집들은 일주일 정도 피로연을 베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피로연을 베풀다가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큰 낭패와 수치였다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잔치집에서 음식이 부족하면
손님들에 대한 결례고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참석한 잔치자리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잔치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과 어머니가 대화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보면 하대한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대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라는 거. 원어의 뜻을 보면 이제 그리스어의 이 말은 뭐냐 하면 황후를 뜻할 때 쓰여졌던 말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아직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 슬픔으로 변해가던 자리, 낭패로 변화가던 그 자리가 처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문 옆에 항아리를 두었다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발을 씻고 들어오게 했었어요. 잔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손을 씻고 들어오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주인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항아리가 있었고 물이 채워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 물은 결국 깨끗한 물이 아니었었죠. 바가지가 들락거리고 사람들의 손이 들락거렸기 때문에 식수로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허드렛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손님들이 다 왔으니까 항아리가 비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우라고 하셨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실 때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 현주일학교 다니실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심오한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심오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잔치과 같아야 된다. 이 사실 외에 또 하나 심오한 진리를, 심오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변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두 방향으로 보여요.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발전하거나 타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발전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얼마나 속사람이 변화되고 얼마나 내 언어가 변화되셨습니까? 내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주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됐는가? 첫째는 색깔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물이 하얀색이다 아니에요. 물은 색깔이 없는 겁니다. 포도주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색깔이 없었어요. 주님의 손에 그 물이 들려지게 되자 그 색깔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예수 믿으면 우리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여러분들에게서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투에서, 나의 표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한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다른 사람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 같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 만나면, 성령 체험하면 무엇보다 그 인생이 색깔이 변화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주님은 그 용도와 위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허들의 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식탁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위치도 변화되었어요. 저 대문 앞에 있던 물이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용도가 변화되고 위치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식탁에 올랐던 것처럼 천덕 꾸러기가 변화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되는 것이라.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래 그분이 화학자였었는데 대학이 전공한 것은 기계공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학공장을 운영하셔서 화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일에 평생을 이제 바쳤던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폭탄이 쾅쾅 터지는, 여기서 쾅, 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고 유심하게 폭탄 터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벨이 이 폭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이 없었다고 이제 그래 미미했다고 그래요. 작은 집 하나도 허물지 못할 정도로 미약했는데 노벨이 니트로그리셀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고 그것을 폭탄에 응용하게 되고 거기에 뇌관을 개발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을 최초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웬만한 건물 하나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일약 대부호가 됩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막 요청이 물밀들이 쇄도를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었습니다. 그 노벨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갑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맨날 돈을 세는 재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약이 폭발하게 됩니다. 일하던 사람이 죽고 동생이 그만 죽고 말아요. 이게 대서특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호, 유럽의 최고의 부호인 공장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신문들마다 일제히 그 기사를 톱면으로,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뉴스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 중에 하나가 사실을 잘못 알고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이 그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그 신문 일면에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노벨 자신이 만든 폭탄 때문에 죽다.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거부가 된 노벨이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다가 그가 죽었다. 이러면서 쭉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그 기사가 어떻게 폭탄을 노벨이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노벨이 거부가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가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의 기사가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은 노벨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내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것은 잘못된 기사지만 20년 뒤, 30년 뒤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나는 자연적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출연해서 노벨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호소를 하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연말이 올 줄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이렇게 전개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이 이렇게 올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날이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자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의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전에 중학교 때 저를 믿음으로 지도해 준 선생님, 미국에서 사셨는데 수십 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30일 남았다고 의사가 그런다고, 췌장암이라고. 30일이 아니라 1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처럼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변화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말, 언어, 생각, 태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한 거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치가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색깔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이 하신 그 변화는요, 그물의 가치를 확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물 한 병의 가치 얼마 되겠어요? 몇백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어요? 아마도 좋은 포도주였을 거니까 가치가 몇십만 원, 아니 좋은 포도주는 몇백만 원어치의 가치가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새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찾아와 저에게 뭐를 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포도주래요. 목사님 포도주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저 포도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다른 분 선물하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은 몇백만 원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시시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거고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싫으세요? 아멘 하나 하시는. 천국 백성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가치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저 시시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똑같은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내 인생의 맛이, 내 가치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게 돼. 이렇게 변화된 사람 이야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젊은 시절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는 아무도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막 험상궂은 거예요. 한 번도 웃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떠나가셨어요. 할머니 밑에 자란지 할머니가 굉장히 괴팍스러운 거예요. 늘 잔소리하시고 매질을 하시고. 할머니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셨는데 매질을 하면서 교회 안 가면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녔지만 신앙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은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 잘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응어리가 되고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가슴에 돌이 되어
늘 불평하고 반항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해서 져본 적이 거의 없고 웬만한 나이 많은 형들도 다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 학생들과 패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얽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퇴학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을 가시다가 머리는 좋은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간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도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아주 파마를 하고, 지금은 남자들이 파마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남자가 파마를 하는 것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다녀요. 신학생이 그 당시에 그러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눈매는 날카로워 사람을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잠을 자고, 술 담배가 쩔어가지고 입에서 담새 냄새, 술 냄새가 그의 몸에 풍겨나고, 누가 가까이 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는데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외모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빠글빠글하던 머리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몸에 풍기는 채취가 사라졌어요. 술 냄새 담배새가 없어져요. 끊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변했어요. 부드러운 언어, 친절한 언어가. 강의도 열심히 듣고 늘 기도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특별히 청년 목회 은사가 있으셔 청년을 부흥시키시는, 가면 그 교회 청년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뒷골목을 누면서 주목세계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뒷골목의 보스가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졌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터치하시면, 만져주시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음에는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례인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고. 왜 이제야 내놓느냐고.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 저는요, 저를 보아도 그래요. 저는 20대보다 30대가 더 좋았어요. 30대보다 40대가 좋았어요. 제가 40에 여기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40대가 50대보다 50대가 훨씬 좋았어요. 제가 60대 이제 막 넘어섰잖아요. 60대가 더 아름다워질 것으로 믿고요. 70대는 제 인생이 황금기가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쌓이고 주님의 은혜가 쌓이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면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 생명의 변화를, 가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집이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는 이 시간 즉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더욱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원하세요?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이 그날의 인생, 지루한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맛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가치가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요. 필요한 순간에만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그렇게 모셨으면요, 그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필요를 간구했어요, 어머니가. 그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문제를, 그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새해에는요, 한숨만 쉬고 있지 마세요. 염려만 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앉아있지만 마세요. 여러분,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반평의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방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모든 것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자리에서요, 음식이 떨어졌다는 건 수치스러운 낭패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 수치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라 말이야.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잖아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순종할 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물은 허들의 물이에요.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물을 왜 식탁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 있고요, 하인들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이치에 안 맞았지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치 안 맞았어요. 임을 갖다 주면 뺨 맞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경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또서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이른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런 거 다 죽이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1 더하기 1은요,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사해요.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2 곱하기 2는요 만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왜? 주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는 것이라. 가장 불행한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99.9%의 순종이 불행한 순종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서울대학교 99.9% 합격했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100점 만점이 합격이면 99.9점 맞으면 99.999점 맞아도 불합격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가치와 색깔과 위치가 변화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맛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색깔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용도와 위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저는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은 연말의 허전함보다는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변화의 축복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처음보다 좋아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 이제 주님 품에 묻어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더욱더 좋아지며 우리 인생의 위치가 더욱더 좋아지며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더욱더 좋아지는 아름다움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인생, 모든 사람 필요한 인생, 정말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